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1장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또 오늘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함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에서 성하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적 같고 그의 무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요 사자요 일곱 교회는 중복된 일곱 교회니라. 아멘. 우리 함께 날마다 기도하는 삶 속에 주님의 응답과 능력 넘치는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 속에 주님의 응답과 능력 넘치네. 날마다 찬송하는 삶 속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 넘치네. 오 나의 주님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주님의 참 사랑을 나는 알았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사랑해요 나의 주님. 감사해요 찬양 드려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날마다 기뻐하는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희랑 넘치네. 날마다 감사하는 삶 속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 넘치네. 오 나의 주님 이제 돌아갈 순 없어요. 주님의 참 사랑을 나는 알았죠. 나에게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을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여.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눌린 자에게 자유함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풀어주셔서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매 주일마다 실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기쁨을 안고 감사하며 돌아가게 하시고 아멘. 한 주간도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 몸은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피부랑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요. 허다한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 이 허다한 무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을 자주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심심하면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이런 소문을 들으면 구경 삼아서 오는 사람들. 구경 삼아서. 이런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였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와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냥 멀찌감치서 이렇게 바라만 보는,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돌아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허다한 무리라고 합니다. 허다한 무리. 우리 아가페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는 허다한 무리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으로 말하자면 허다한 무리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 심심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체면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있지요. 예. 체면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이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많으면 누가 제일 근심에 쌓일까? 목사가 근심이 제일 많이 쌓여요. 목사가. 하나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목사가 근심에 쌓인단 말이죠. 왜? 목사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들을 상대해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허다한 무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목사는요. 내가 뭘 실수하지 않았나. 너 말씀을 하다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나. 전화 통화를 하다가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았나. 예. 그 근심 아닌 근심을 많이 하는 것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근심 가운데 목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게 되죠. 왜 허다한 무리 같은 성도가 있을까 하고 깊이 근심을 하게 되죠.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목사를 근심시키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500여 형제들이 있었어요. 500의 형제들. 500의 형제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할 때 500여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본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가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최소한 500여 사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120명의 사람이 있어요. 120명. 이 사람은 누구예요? 네, 이 사람은 오순절 아래 성령 침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침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침례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알짜배기 성도라고 해요. 알짜배기. 그러니까 우리 아가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500여 안에 못 들이면 120명 안에 들어야 돼. 예, 120명 안에. 이게 알짜배기거든.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 예, 여러분 성령 침례 받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성령 침례에 대해서 물 세례와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또 할 텐데, 여러분 성령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오순절 날에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도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침례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성령 침례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오순절 날에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 방언 받으세요. 방언. 할렐루야. 아멘. 방언 받으세요. 방언. 은사도 받으시고. 아멘. 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침례교회는 방언 못하겠는데 풀렸어요. 이렇게. 방언은 괜찮아요. 네. 방언을 해야 돼. 방언. 그래야 성령 침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네.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120마리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70인의 형제들. 70인들의 형제들. 이 70인들은 12제자가 있기 전에 70인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파를 보냈잖아요. 이 70인의 사람들이에요. 70인의.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몇 명의 사람? 12명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 아가페의 성도들 모두 12제자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려면 몇 명 안에 들어와야 돼요? 12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12제자. 근데 12제자를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도 전파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기적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 구분하셨어요. 12제자를 구분했다. 그 몇 사람입니까? 특별한 제자들이 있어요. 특별한 제자 3명. 누구예요? 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다. 네. 이 특별히 이 제자들을 특별히 하여튼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도 12제자를 다 같이 가지만 3제자만 나머지는 산 밑에까지 같이 가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러고 있게 하고 3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어. 그래서 기도했다. 그때 그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 네. 그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렇게 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3제자만 데리고 가. 3제자만. 왜 3제자만 데리고 갔을까? 다른 제자들은 보여주면 안 되니까. 네. 보여주면 시험 들을까 봐서 나머지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뭐였을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원 한 번만 예수님 품에 안겨봤으면 좋겠다. 네. 한 번만 예수님 품에 안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제자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3제자 중에 딱 한 사람에게 허락했어요. 예수님 품에 안기도록. 누구였을까? 요한이에요. 요한. 여러분 베드로같죠?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입니다. 예. 예. 요한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품에 안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에 안아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일을 맡기잖아요. 그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기록하지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해서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요. 요한 1, 2, 3서가 다 그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무엇을 맡겨요? 소망이라고 하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소망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사랑이라는 주제를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다. 할렐루야. 네. 몇 살까지 살았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93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오래 산 제자가 요한이에요. 93세까지 살았어요.
후임 3세까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요? 성경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침노하는 자.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침노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 요한님 이야기했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다 하지 못한 말씀을 더 하려고 합니다. 요한은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기력이 쇠한 노년의 시기에 나라에서 주인으로 이게 몰아서 주인이 되어가지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는 93세까지 살면서 예수님하고 헤어지고 나서 살면서 93세까지 6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60년 가까이 살면서 아주 요한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나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요한이 나태한 생활을 했었다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을 조금이라도 품었다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비워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되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오늘도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을 네가 본 그대로 기록하라고 그랬잖아. 기록해서 누구에게 전하라? 7 교회에게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은 주님의 날에 주의 일을 기록하게 하는 중에, 다시 말해서 경건한 생활을 게을리지 않는 그런 중에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이 보는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금토대 사이로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말 기록된 환상을 공유하라. 시작. 기록된 환상을 공유하라. 다시 한번 기록된 환상을 공유하라. 기록된 환상을 공유하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기록된 환상을 얼마만큼 공유하며 살았습니까?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말씀을 공유하며 살았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록된 환상을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기록된 환상을 공유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보물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 오늘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 7 촛대 보아, 이게 7 촛대예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 7 촛대를 보았어요. 7 촛대를 보고 이거를 본 것을 기록해서 어디에 전하라고 했어요?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전달하라고. 7 교회에. 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7 교회는 형식상으로는 이 본서에서 1차적으로 수신자가 되는 소아시아 교회 7 교회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지난주에. 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누가 교회예요? 교회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지 너희는 나이대로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누구 해서 너희는 그럼 누구라고 그래? 베드로가 팍 나서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딱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 고백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이 본 촛대에 대해 무슨 촛대라고 했습니까? 금촛대라고 해요. 금촛대라고 해요. 금촛대라고 해요. 금촛대. 그냥 촛대가 아니라 금촛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이 무엇입니까? 금은 화폐로 사용되는 귀한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금을 보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지요. 여러분 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요. 금 좋아해. 솔직히 얘기해봐. 내 집, 우리 집에 금이 얼마큼 있노? 얘기해봐. 없어요. 금덩어리 없어요? 금덩어리 집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관상이 금덩어리 없어요? 팔찌 하나. 팔지 않아. 금들은 다 좋아해. 요즘은 금값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좋대잖아요. 금값이요. 예. 저도 좋아요. 왜 좋아하냐면 금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물질, 공기나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빛깔도 변하지 않고 어떤 강한 산화제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물질도 녹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값이 나가고 값이 나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값이 안 나가면 뭘 좋아하겠어요. 금을. 값이 나가니까 좋아하고 변하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가 금으로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 이를 알기 위해서 7 촛대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13절 시작. 촛대상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요한은 금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금촛대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금으로 만든 7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입니다. 이 보석과 같은 교회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금촛대가 교회이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보여. 예수님 앞에 여러분 서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 인사, 악수도. 저와 여러분은 금으로 만든 금촛대 같은 보석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제목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보석이다. 기록되는 환상을 공유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석이 여기신다. 보석. 아멘? 아멘. 그래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귀하게. 할렐루야. 아멘. 이와 관련해서 이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모습에 귀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보호하에 불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보호 아래 변하자. 불변한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저와 여러분이 갖는 속성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보석과 같은 보물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면류관의 보석같이 이 땅에서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성경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9장 16절 시작.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면류관의 보석같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 빛나게 하신다. 아멘. 또 말라기서 3장 17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있는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가장 값진 존재라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값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비하하면 안 돼요.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나를 비하하거나 내가 좀 가난하다고 나를 비하하거나 내가 좀 못생겼다고 비하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값진 보물로 여기시기 때문에 비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고귀한 가치를 알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비록 세상에 좀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뭐 좀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석같이 여겨주시고 보물같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꿋꿋하게 서서 믿음과 교회의 바른 진리를 수호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도록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한다. 예수님 빛을. 어떤 사람이? 기록된 환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의 사명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금초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초대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금초대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장식용일까요? 이것이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내면서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초대는 빛을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구약성경의 성막에 들어가서 보면 그 금초대에다가 불을 밝혀갖고 그 어두운 성막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것이 금초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코로나로 어둠 짙게 깔려있는 이 세상을 빛을 비춰야 됩니다. 누구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2장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비춰야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명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요즘에 교회들 한번 보자. 세계 모든 교회들 한번 보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뭐 모든 세상의 나라들 한번 나라에 있는 교회들 특히 유럽 교회들 한번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유럽의 많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딱 한 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프랑크푸르트에 한 3시간 정도 머물면서 공항에 있지 않고 목사님들 몇 명하고 밖으로 나와서 3시간 동안 그 프랑크푸르트 도시를 굉장히 깨끗한 도시예요. 관광 도시인데 전철을 타고 가가지고 거기 내려서 그 메인강 주변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이곳이에요. 이거예요. 내가 사진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사진 교회 사진들인데 거기 유럽에 가보면 이런 고풍들의 건물들이 있어서 가보면 교회 건물. 이게 교회 건물이다. 교회 건물. 이게 교회 건물 다. 이게 삼성이라고 있는데 삼성. 삼성. 삼성은 없는 데가 없어요. 간판이. 나라마다. 뭐 이스라엘 가도 삼성 천지고 요르단에 가도 요르단은 진짜 삼성이 꽉 깔려서 간판이 너무 많아. 삼성 간판이. 요르단 간. 이게 그 프랑크푸르트 메인 강이 참 깨끗하더라고요. 강이 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기억이. 네. 이 장엄하고 위험하고 화려한 장식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이 이런 건물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이런 건물들을 보면 와, 그래 우리도 가서 와, 그래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 파이프로 가는 거 보세요. 다 금으로 많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파이프로 가네. 예. 유럽은 거의 다 파이프로 가네. 교회들마다. 그래서 그냥 사진 찍고 그랬더니 사진 찍고 그랬더니 내부를 둘러본 건축 양식이나 조각품이나 미술품의 그 정교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감탄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로 인해서 유럽 교회들은 이런 걸 관광 자원으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백 년 된 건물들이니까. 그리고 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그래 엽서를 만들고 그림을 만들어서 관광 가이드 책자에
이렇게 내 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과연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전부일까? 현대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데 관광 코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뒤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일까? 만약 유럽의 교회들이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나 똑같은 거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 생명력이 없는 교회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유럽 교회들만 지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고국을 갈 때 비행기에서 밤하늘에 보이는 교회 십자가를 한번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게 비행기에서 본 한국 교회들, 한국의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 이건 적게 보이는 거죠.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교회 십자가들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보기 드문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야경 풍경입니다. 어둠을 밤에 빨간 십자가 네온사인을 어디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진풍경에 우리는 놀라는데 다른 나라 사람은 더 많이 놀람을 금치 못할 것이고 와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럽에 가서 교회의 고풍의 그 유럽 건물을 보면서 와 하듯이 비행기를 내리면서 서울의 하루를 보면서 와 왜 십자가를 일본에 가서는 십자가를 눈 씻고 착 짜서 보기 힘들어요. 없어요 십자가. 정말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이고 우리나라만 받은 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네. 그러나 이 진풍경을 본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십자가의 밤을 밝힌다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교회는 점점 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미국이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초대를 하면 이민국에서 소리만 보고 다 해줬어요. 영주권. 지금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심사가 나와요. 교회 실사. 실제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근무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만큼 사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거대한 종교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교회, 한국 교회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정의,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이런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거죠. 교회가 점점 장식품화 되어가고 그 빛을 잃어가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름이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빛을 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촛대는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전도에서 우리 빈자리를 채웁시다. 아멘. 하늘나라를 확장시킵시다. 아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에도 구원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오늘도 기록되는 환상을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환상을
기록한 환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세 번째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을 갖고 눈같이 있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가 기적을 베푸셨다고. 기적.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하신 일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예. 예수님 움직이는 것마다 기적이었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기적이죠. 물 위로 걸으신 거 기적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도 기적이죠. 아멘.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입은 옷을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눈은 불꽃 같았다. 발은 푸른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았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요한이 환상을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구약시대에 보면 3대 직분이 있죠. 여러분, 3대 직분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왕. 예. 3대 직분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 따라서 하세요.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 왕. 왕. 네. 이 3대 직분이 지금의 각 나라마다 삼권 분립의 원초가 되는 역할을 한 것이 이거예요. 삼권 분립이 뭐예요? 그렇죠. 입법과 사법과 행정. 이게 삼권 분립이에요, 이거는요.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어요. 입법을 국회가 하는데 그거를 법원이 참 판단할 수가 없어요. 행정이 타치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타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선지자의 역할하는 옷과 제사장의 옷을 역할하는 옷과 왕의 역할하는 옷을 이렇게 합성해서 입은 옷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 가지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3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3대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 왕, 선지자, 선지자. 네. 왕.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3대 직분인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 당시에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사이사이 다니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이거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음의 눈을 또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 교회 가도 뭐 그렇고 하나 뭐 감동도 없고 기대도 안 하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을 앞으로 다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공유하시고 인정하시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뭐예요? 기적. 아멘. 기적. 상식을 뛰어넘는 내 상식을 뛰어넘는 것. 내 상식을 뛰어넘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내 상식대로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아멘. 예. 그냥 보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건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기록되는 환상을 공유하십시오. 아멘. 공유하시면 주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병 고치는 일 많이 하셨죠? 거의 다 병 고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뭐 안진병들이 있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문득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일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일을 많이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하였던 거죠. 아주 작은 병이라도 다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작은 병이라고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권사님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기도 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더 건강하게 아멘.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권사님. 지난주일날 물어봐서 몇 살까지 살고 싶냐고. 네. 권사님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90세. 90세. 할렐루야. 뭐 90세 살지 않겠어요? 말 안 하는 사람, 말 안 하는 사람은 120살까지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가르치는 일. 많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교회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가르침이지만 오늘도 여러분들 사이에 설교는 네 가지만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여러분 가르치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믿음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르침과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가르침은 차원이 아주 다른 거죠. 아멘.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는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뭔 일을 했어요? 선지자는 책망하는 일, 진짜 책망하는 일을 거의 다 책망하는 일을 했어요. 왕들이 잘못한 거 책망했죠. 그렇죠? 책망. 왕이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면 목사들이 나서서 책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들이 책망을 못해. 무서워. 그건 목사가 아니라고 봐요. 지도자, 나라에서 그래도 인정해주는 목사 정도 되면 교단의 교단장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장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 교회에서도 목사는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성도를 책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책망을 하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시험해줘요. 우리 저 사람들 시험해줘요. 내가 책망하는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책망하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책망을 다 싫어요.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책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을까 봐. 그런데 성령님이 책망할 때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책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성령이 책망하는 일 있고 시험 들은 사람 봤나요? 없어요. 참 이상하지. 왜 선지자가 책망을 하면 시험 들고 성령이 책망하면 시험이 안 들까? 참 그건 궁금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교회 나왔어도 성령이 지금 여러분 사이로 다니면서 책망한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령님은 다니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말씀. 내가 말씀을 던지는데 성령님은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가서 여러분 심령을 감찰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책망하시는 내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성령이 책망할 때 시험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령이 책망을 받으세요. 아멘. 받으세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가르치는 그것은 바로 가르침을 하셨던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타치해서 가르쳐 주시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아가페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을 하셨어요.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다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제사장으로 여러분 사이로 다니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민하는 것 해결해 주세요. 아멘. 예. 어떤 고민이라도 예수님에게 털어놓으세요. 예수님에게 고백하세요. 우리 예수님에게 다 맡기세요. 말하세요.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터치하시면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해결받았어요. 예, 지금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나다니신다 그래요. 그냥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 다 아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문제 그냥 다 해결해 주시지 꼭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나? 창피하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고백을 들어야 문제를 해결받아요. 아멘. 여러분 기록되는 환상을 공유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3대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사이로 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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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왕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의 모습으로 여러분 사이로 다니실 때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대충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성령의 가르침도 받게 되는 거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위력이 이와 같이 놀라운 위력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고 말해요. 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 때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아주 간절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할 때 이런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기록된 환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3대 직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엄연한 진리를 간혹 어리석은 거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대표 아까 대표자 얘기했어요. 기독교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내용을 뉴스를 해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네. 그때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인간이란 이 세상을 사는데 심리적, 정서적, 신앙이란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데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한 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웃기네.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교회 지도자, 목사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신앙이 코로나를 치료하지 못한다, 막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말을 한 사람이나 그 말에 동의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에 동의를 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실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정리된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곧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사실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주는 교훈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를 주는 거 그게 교훈으로 알아듣고 그 말을 인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을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현재 인간의 삶에 유익을 있을까 더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삶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현재 삶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 천국이 없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성품은 과장법적 표현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들려지잖아요. 진리로 들려지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왕으로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과 심판 등의 내용이 그들에게는 순간에 허구로 들리는 거예요. 거짓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일까요?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고 이것이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을 완전히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이 이성에 만족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이성에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결코 우리 신앙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자기의 확신이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와 실체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믿을 수밖에 없게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보았기에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기에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지혜와 위엄과 영광을 직접 목도한 사도 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뵙고 나서 60년 만에 주님을 뵙고 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왜 악인들이 득세하며 성도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기도하면서도 또 혼자 중얼중얼 여러분의 이성으로 주님 앞에 이런 질문하지 않나요? 왜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까? 네. 그건 다 내 이성을 가지고 한 얘기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 오직 그는 주님께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있었다. 죽은 자처럼.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주를 경배하고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요한.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이런 부당한 이야기들을 말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만 높일 수 있었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힘들지만 우리 앞에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도 겸손하게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기록된 환상의 말씀을 공유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치유의 체험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의 강한 가르침으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영적인 삶을 먹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도 요한을 어루만드셨던 것처럼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동원해 올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종을 어찌으시나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너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주님. 11조의 감사의 물, 성교의 물, 1,000번째 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사랑하는 성들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셔서 주여. 하늘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살아서 아버지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 모두에게 그런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쇠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기록된 환상을 공유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